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로 결혼식에서 읽는 본문인데요. 그렇죠? 제가 주례할 때도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창세기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특이성보다는 창세기서 전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돕는 배필이 사람을 보기에 필요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얘를 잠들게 하시네요. 그렇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뭘 빼세요? 갈비뼈를 빼시고 거기다가 뭐로 채우세요? 살로 채우시죠. 그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그래서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며느리들도 있죠, 그렇죠? 부모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분가를 해야 된다 이런 적용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남자고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고 돕는 역할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맞다. 남편이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여자는 서포트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머리뼈가 아니고 꼬리뼈가 아니라 갈비뼈이기 때문에 이게 동등한 위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만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좋은 적용이에요. 꼭 필요한 적용이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도 가끔 할 겁니다. 큐티적인 적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꼭 필요한 적용이고 맞는 적용이긴 한데 좀 통전적으로 봅시다. 지금 창세기 2장이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두 번째 장이란 말이에요. 7일 동안 창조를 얘기한 다음에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또 인간의 하나님의 호흡,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아주 쉬운 주제, 아주 간단한 주제, 딱 읽으면 알 수 있는 주제는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여기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갈비뼈로 뽑았냐 살로 메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혼자서 완전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와 대립되는 사고라는 걸 아십니까? 전통적인 명상 종교에서는요 인간은 홀로 완전체가 되는 걸 지향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거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떤 환경과 위치에 처하거나 이런 건 다 상관없이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이건 개인적인 관계이건 어떤 것과 완전 상관없이 내 마음의 완벽성, 내 마음의 내적 완결성을 딱 갖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 안정감을 얻는 것이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적 묵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이 없어도 괜찮은 완전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홀로 완전해지는 거. 좋은 접근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이건 지성주의적으로는 좋은 접근이에요. 어떻게 해요? 묵상적인 종교에서는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세계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 원리를 내 안에 담아내면 내가 전체 일부로서 내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 전체 일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되게 좋은 작용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이치를 내 마음에 담고 이치의 일부로서 나를 인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래서 내가 갖게 되는 안정감과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명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단지 인간의 지성의 자유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 완결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나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상적인 완전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건 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지성적 완결성을 갖는다고 해서 내 존재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정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교류가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의 정서는요, 자기 혼자서는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정서, 다른 편으로 정서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적일 때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상호적일 때만 성장을 하고요, 상호적일 때만 그 모습으로 빛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존재예요. 근데 무인도에 혼자 갇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무조각 같은 걸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 얼굴 풍선이나 배구공 뭐 이런 거 해놓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그거 하다가 좀 지치다가 뭐 개 한 마리 이렇게 얻으면 또 그걸 막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영화에도 나오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영화의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뽐는 거예요. 마네킹한테 가서 말 걸고 제발 한마디만 대답을 해달라고. 무슨 영화였지? 하여튼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접근들. 인간의 어떤 부분, 내가 지적 완결성은 있고 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고 행동까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정서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 그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 번째 특징. 인간은 첫 번째, 지난주에 주인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두 번째 특징. 인간은요, 더불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족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엑센트의 포인트입니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갈비뼈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있어야 된다. 이게 엑센트입니다. 인간이 홀로 있었어요.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홀로 있으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1인 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되는 상태였어요? 모든 세계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주관자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만인지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완전한 세계의 주인됨,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아담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전히 부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서는 어떠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가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서적 이슈라는 게 꼭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이런 인격적인 존재, 정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혼자 있음을 불편해하는 것을 자기 비난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은요, 내가 혼자서도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일정한 외로움을 느낀다든가 일정한 정서적 결여를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내 연약함의 문제이고 내 불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러지 않았어요. 완벽한 인간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명상종교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건 존재 방식이에요.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이 정서적 결여를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이 두 다리로 다니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상한 발상이에요. 두 다리로 다니니까 자주 넘어지잖아요, 개보다. 그렇죠? 네 개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왜 두 개냐라고 계속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둘이에요. 이게 존재 방식에 대한 거예요.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 방식 속에서 어떤 것이 최선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존재 방식 자체를 부정하면요, 그건 극복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 정서적인 이슈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진짜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정서적인 이슈가 없는 것처럼, 정서적 이슈랑은 상관없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내가 이 태도 얘기하면서 시작합시다. 첫 번째, 지나치게 독립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독립적인 인간 좋은 거 아닙니다.
요즘은 싱글라이프를 마저 얘기하죠, 그렇죠? 독립적인 인간. 여러분, 저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최고예요. 저 혼자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고깃집 갑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여럿이서 가면 계속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양껏 못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익히는 방식으로 익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는 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슬픔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때 언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혼자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고깃집 예전에 교회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혼자 자주 갔습니다. 그걸 물론 패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른 저녁이나 늦은 오후에 갑니다. 읽어야 될 책 같은 거 하나 딱 가지고 딱 가요. 책 읽으면서 딱 7점 정도씩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한 2시간 정도 먹어요. 혼자 2인분 딱 시켜놓고 1인분 시키면 죄송하잖아요. 2인분 시켜놓고 국수까지 딱 해서 천천히 되게 친해져요. 주인 아줌마랑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딱 한 번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여유를 지금도 먹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셔서 목사님 증명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 민망함만 없다면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싱글라이프에 좀 잘 맞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싱글라이프에 잘 맞냐 하면요, 명상적 인간이거나 사회적 인간인 경우. 근데 저는 명상적 인간이면서 사회적 인간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해나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크거나 혼자 뭘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큰 인간인 경우에는요, 이 정서적 이슈, 내가 타인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좀 적어도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요, 저 같은 성향이시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어느 쪽에 액센트가 좀 있는 것에서 퍼센테이지만 좀 다른 것이지 여전히 정서적 이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인보다 그런 감각이 좀 적고 난 좀 더 독립적인 것 같고 난 조금 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셔도요, 여러분들 안에 정서적 이슈가 없고 나는 타인과 어떤 교류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오해예요. 전 누구보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저한테 큰 정서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건강한 정서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과 반대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한 사람이 이걸 번갈아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우들, 어떤 경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통해서 내 지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 내 지성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서적 문제만으로 내 인생의 전체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몇몇 사람에게 정서적 공급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는 패턴, 정서적 의존이죠. 이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정서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소비고요. 그렇죠? 연애하실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걘 무슨 죄야.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 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넌 하던 대로 하고 네 맘대로 하는데 걔는 이제는 널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고치고. 여러분, 이건 쌍방향이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고치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걔도 내가 그래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주로 여자분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고 뭐 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럼 또 남자는 계속 바꾸려고 하고, 그럼 그 의존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방향을 또 해서 어떤 메시아적인 관계성이 나타나서 누가 나를 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착각들을 하시죠. 물론 이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 교회는 진짜 최고예요. 하여튼 좋아요. 전 이 방향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주 그런 실수들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아껴줘야 되는 곳이라는 전제를 가지면서 내가 가면 그 교인들은 나를 아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식의 발상들을 해요. 그 교인들은 무슨 잘못했어요? 우리 그 사람한테. 왜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무조건 아껴줘야 됩니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다 받아달라, 여긴 교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중에, 교회라는 추상명사는 존재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의존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의존은 관계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흘러가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좋은 법군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메시아 컴플렉스가 여전히 등장하죠. 세 번째 뭐가 아니에요? 메시아형 인간. 첫 번째가 독립형 인간, 두 번째가 의존형 인간 때문에 세 번째 메시아형 인간입니다. 지나친 수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닙니다. 심지어이란 말은 잘못했네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잘난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무조건 줄 수 있는 정도의 정서적 통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계속 여기서 이게 뭐가 나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셔서 사람들과 쌍방향적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내가 일방향적 관계, 내가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난 주로 말미암아 충전되고 약간 이런 구도로 바라시는 실수들을 가끔 신앙이 어설프게 좋으신 부분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 오해입니다. 그러다가 내면이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당장 몇 년 여러분들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가 베풀고 있고 베푸는 만족감 느끼고 그 한 4, 5년 해보십시오. 목사는 완전 다 정신병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내가 정서적으로 줄 수 있는 무한대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여유의 사람은 있어요. 그건 가능해. 좀 똑똑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요? 정보라는 건 흘러나가는 거니까. 내가 정서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건강한 관계성 속에 있으면서 몇몇에게 그렇게 수혜적 관계를 맺힐 수는 있죠. 하지만 내 관계가 전반적으로 다 나한테 받는 사람이고 내 감정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내면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독처하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한 4, 5년 하잖아요. 그럼 사실 도망가고 싶을걸? 사람은 지겨울걸? 근데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걸 죄책감 느낄걸요? 그럼 속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상담하다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방향은 아닙니다. 수혜적 관계는 없어요. 네 번째, 목사님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쌍방향 관계를 잘하고 있죠. 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적 인간관계 맺으시는 분들. 여러분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라고 하면 자꾸 나 심심할 때 놀아줄 오빠, 나 뭐 알아볼 때 정보 줄 오빠, 내가 힘들 때 들어줄 오빠, 그리고 뭐 어디 쇼핑 갈 때 같이 갈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맺고 나는 너무 막 쫙 300명 있는데 오늘은 뭐 하고 싶지? 그럼 얘랑 하면 되겠네. 이렇게 탁탁탁탁 되는 게 이해관계적 인간관계. 이게 되게 관계성이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관계가 아니죠. 수단화죠, 그렇죠? 그건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 어디 회사 가면 일단 이 회사에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교회 오면 일단 어떤 멤버십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들 사이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내가 그룹핑 내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관계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호적인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거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예요. 그렇죠?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가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멤버십을 부여해주는 거고 서로 마음이 맞아요?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통해요?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오면 혼자 있으면 어려운데 이 멤버십이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에서 혼자 밥 먹기 힘들잖아요. 정신병 혼자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 그룹에 들어가야죠. 대학 가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쟤랑 나랑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일단 5대5 해서 서로 투자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정서에 어떤 억누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내 속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난 정말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웃고 얘기하고 있고 얘네들이랑 좋은 관계고 이 관계를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속으로 눈물 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눈물 나면 미쳤나 봐 막 이러고 이해관계적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정서 따윈 필요 없어라고 독립형 인간으로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는 굉장히 딱 혼자서 잘 사는 사람으로 강인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정서적인 골이 생깁니다. 그래 정서란 게 중요하죠. 누가 내 정서를 좀 채워줄까. 여러분 내가 줄 마음이 없이 오는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사실 상호적이지 않으면 시너지가 안 나요. 누가 날 좀 그래 내가 누구한테 주면서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주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여러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만든 어떤 구조 속에서 내 자신을 놓는 건 이해관계적 인간관계. 그걸 잘하니까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거 관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이해관계 타산을 잘 맞추는 거죠. 오케이? 그건 다 진짜 관계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적인 두 개인이 그 두 개인 사이에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패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독립형이에요, 의존형이에요, 메시아형이에요, 이해관계형이에요. 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서는 건강하십니까? 내가 어떤 식의 관계 패턴을 맺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서적 건강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서는 건강하십니까?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완벽해도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요. 내가 정서적 건강성이 부족합니까? 그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정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정서 패턴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서적 결론에 내렸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계를 리세팅하셔야 됩니다. 상호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을 했더니 계속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관계 패턴은 뭐예요? 되게 거친 표현이 나오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되게 따뜻하진 않죠. 표현이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좀 로맨틱한 표현으로 현대적인 표현을 바꾸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너는 너예요. 근데 나예요. 넌 나야. 는 아니에요. 단지. 근데 너는 너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넌 너예요. 근데 나예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하나 같은 일체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께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 관계입니다. 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나와 하나 같은 일체감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관계적인 틀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인 틀 사이에서 내가 얘한테 정서적 일체감인데 얘는 나한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주는 관계고 나는 안 그런데 얘가 나한테 그래요. 받는 관계고. 그럼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정서가 전달돼요? 아니요. 물리적인 도움만 전달됩니다. 힘들 때 그래도 얘가 내 옆에 있어줘. 어려울 땐 얘를 나 그래도 좀 찾아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 얘가 잘 들어줘.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정서적인 건 뭐냐면요. 그 사이에서 통통통통통통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얘도 나도 얘에게, 얘도 나에게, 나도 얘에게, 얘도 나에게 이 사이에서 계속 교감이 일어나면서 그게 엄청나게 커져나가는 힘. 이게 정서적 충일감이에요. 좀 더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이 사람과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은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저 사람도 나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거.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독립적인 개인, 독립적인 패턴. 사람한테 관심 없죠. 그렇죠? 의존적인 패턴. 사람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존하는 그 대상한테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무슨 관심만 있어요? 나한테 충분히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걔가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한테 전처럼 잘 못해주잖아요. 그럼 화납니다. 걔가 얼마나 어려운 건 안 보여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뭐만 보여요? 아니 이게 매번 120까지 딱 입금이 쫙쫙 돼야 되는데 120씩 이번 달에 80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수혜.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 보이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쪽에도 관심이 없으면요. 나는요. 상처받기 시작해요. 나는 관심을 줬는데 저쪽에서 나를 계속 소비한다. 이런 걸 느끼면요. 나는요. 죽어갑니다. 슬퍼져요. 첫 번째 관심이에요. 상호적인. 이해관계적 인간관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관계적 인간관계가 얼마나 깔끔한지 아시죠?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는요.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있을 때 입회가 가능한 관계예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드 한 장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알아두면 괜찮을 만한 사람이라는 카드 한 장을 들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카드가 사라질 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아니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탈퇴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고 이 사람도 나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거.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세요. 안 그러신 분들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그러세요. 부모님 여러분한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단추는 잘 껴준 거죠. 근데 관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동의입니다. 동의. 같은 기준을 쓰는 거. 같은 기준을 쓰는 거.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도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쓰는 기준과 내가 쓰는 기준이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고 나도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관심을 가져주면요, 사람한테 뭐가 와요? 안정감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을 때 안정감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요, 근데 이 안정감은요, 사실 어디서 더 커지냐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교감을 할 때 저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같을 때 이 안정감은요, 몇 배로 증폭됩니다. 그렇죠? 부모님 예를 들었어요. 꼭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빈이는 나한테 딸 같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내가 얘한테 깊은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얘가 쓰는 기준이랑 내가 쓰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계속 나한테 공격당하겠죠. 넌 왜? 정말 끝없는 관심으로 쫓아다니면서 너는 왜? 라고 물어보죠. 너는 왜 그걸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기준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는데 동의가 없을 경우.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동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그렇게 불편해요. 근데 정말 힘들면 그래도 엄마한테 갑니다. 그렇죠? 아빠한테 가고. 정말 힘들 때.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말을 시작하면 내가 미쳤다고 괜히 왔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그냥 좀 그냥 엄마 그냥 좀 오늘 그냥 좀 밥이나 함께 해주면 안 돼? 그냥 왜? 엄마 관심이 누구보다 있는 건 아니까. 그것만 누리고 싶을 때가 자녀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자꾸 막혀? 기준이 다를 때 막혀요. 근데요, 부모랑 기준이 같아 보십시오. 그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와요. 같은 기준을 쓰는 관계. 이 사람이랑 나랑 서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은 기준을 써요. 그러면요,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격려될 수가 없고요.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서적인 충일감이에요. 그렇죠?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요. 내가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되게 다시 한번 열정이 생기고요. 거기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동감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관심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방식이 달라서 넌 왜 그렇게까지 느껴? 그러지 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동감을 못 해주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 너 괜찮아. 너 왜 네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아니, 나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도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비슷한 일을 겪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진짜 큰 힘이 돼요. 힘들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한마디가 마음에 쫙 와요. 왜? 동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걸 이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도 안다 라고 할 때 그게 녹아내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단단했던 것들이. 동감입니다. 네 번째가 헌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좀 더 변화되어져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 행동이 있는 사람. 네 번째가 헌신. 쟤는 진짜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뛰어와 주래야. 제가 나한테 진짜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함께 하래야. 같이 이 짐을 져주래야 라는 느낌이 있는 것들. 그렇죠? 헌신 있는 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있는 관계가 독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관심만 있다고 해서 독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데 이해도 없고 동감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독처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관심이 있고 동의 있고 근데 내가 동감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여전히 독처하는 상태예요. 관심, 이해, 동감 해주고 가면 그것도 독처하는 거예요. 관심, 이해, 동감, 헌신이 있는 관계성의 사람이 내 안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는 증폭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사실.
하나만 있어도 큰 선물일 수 있죠. 그 관계를 경험만 왜 하나만 있는 게 중요하냐면 그 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줄 알게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맺기 패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존의 사람들은요 의존의 방향을 유지합니다. 이 사람한테 의존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했는데 상처받았어. 나 이렇게 받아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뒤로 자빠졌어. 난 얘를 진심으로 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난 실망했어. 그럼 얘는 뭐래요? 다른 의존을 찾죠, 그렇죠? 그래요. 독립적으로 내가 딱 살아오다가 의존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독립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난 혼자서 잘 살겠어. 근데 잘 안 돼요. 뭐가 착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그것도 빡빡 눌러가면서 또 난 혼자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다가와도 탁탁탁 거절하면서 그 길로 가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땡큐 해주는 그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내가 도와줄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뭔가 땡큐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약 먹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요 나중에.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알아봅니다. 딱 알아봐요. 제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구나 딱 알아보고 내가 쟤한테 무슨 도움이 될다는 걸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다 보면 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내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재생산해내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런 관계를 생산해 나가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정말 내가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동의하고 서로 동감하며 서로 헌신하는 관계를 내가 이 땅에서 만들고 싶고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만들어가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요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발생을 안 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들을 하셨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왜요?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는요 관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주어지는 우연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관계를 우연으로 생각해요. 사실 자기도 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복제하고 있으면서 관계를 우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거나 나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더나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없었고 나에게 좋은 연애 대상들이 없었고 나는 어떤 좋은 사회 관계들이 없었고 나에겐 좋은 멘토들이 없었고 나에게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복제를 이미 하셨어요. 그렇게 관계 패턴을 만드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방향성을 새롭게 바꾸시면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전혀 인생에 멘토가 없어요. 인생에 멘토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요. 난 왜 이렇게 인생에 멘토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저는 기질상 어릴 때 성장 배경 때문에 그렇든지 제가 17살에서 20 몇 살까지 제 인생이 아직 정도되지 않았던 시기에 권위에 대해서 공격적인 게 굉장히 강했어요. 권위 위를 별로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위를 별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좋은 선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잘났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는데 윗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대가 부담스럽게 이 사람한테 좀 배울 게 있다 싶으면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상대가 부담스러운 게 꺾든가 제발 좀 저를 가르쳐주세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이런 태도로 가든가 자연스러운 그렇게 위아래 관계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되게 예민했던 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좀 생겼죠. 근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청년대학부에서 활동했던 형들 중에 굉장히 괜찮은 형들이 많더라고. 이제 뒤늦게 페북에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사회적인 태도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해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난 왜 이 사람들이랑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난 왜 이 사람들이랑 한 번도 친해지질 않았지? 왜 내가 좀 다가가지 않았지?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제 관계 패턴의 습관 때문에 그럼.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진짜? 정말 남자가 없었니? 주변에 한 명도? 그랬을까? 에이, 설마.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맺는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관계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들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동성을 버리세요. 운명처럼 찾아오는 무엇인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운명처럼 찾아오는 친구, 운명처럼 찾아오는 애인, 운명처럼 찾아오는 나랑 잘 맞는 자녀, 운명처럼 찾아오는 something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운명처럼 찾아오잖아요. 왜? 운명 따윈 없으니까. 운명 따윈 안 믿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유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향성을 가지세요. 아, 어떤 관계가 진짜 맞구나. 그게 내한테 필요하구나. 내가 그걸 만들어가자. 이런 태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어설프게 배웠던, 내가 언더에서 나도 모르게 검증 없이 습관화된 어떤 관계 맺기 패턴들을 복제하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좋은 관계가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꼭 그렇진 않아요. 개선된 경우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처럼 뭐가 떨어진 경우들이 있어. 진짜 그런 애들이 문제예요. 그런 애들이 내 설교를 도전하는 거야. 그럼 몇몇 예외들의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외입니다. 예외예요, 진짜. 아, 이게 뭐 이렇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좀 결혼에 준비되고 좀 인격이 성숙되고 그렇게 내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커플들도 보면 애들이 운이 좋았어. 보면 엄청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뭐 그랬다기보다 운이 좋았어요. 되게 좋은 사람들 잘 만났어. 때에 맞게. 그래서 내 설교에 그게 좀 떨어져. 응? 이렇게 준비되고 성숙해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 정말 이랬으니까 이제 또 이런 건 이제 혜진이랑 자홍이 정도, 그렇지? 자홍이는 오래 기다렸어요. 많이 성숙하고 이렇게 하나님 때에 맞게 결혼한 거고. 민상이는 그냥 여러분들 민상이 네가 몇 살 때 처음 만났죠? 몇 살 때 그때가? 고3 때 여러분들이 그냥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놓쳤기 때문에 그 짝을 그냥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있었다니까. 하여튼 주변에 예외들 몇 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뭐 특별히 그러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운이 맞게 좋게 때에 맞게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떠나서 친구이건 멘토이건 사회적 관계이건 간에 저기 사회에 들어갔으니 나는 그런데 우리 직장 분위기는 그지 같은데 저기 직장은 분위기가 좋아서 가서 쟤네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쟤는 그냥 이렇게 기회가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케이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로 일반적인 룰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 좋아서 취직한 애들 봤죠? 봤을 거예요. 운 좋아서 좋은 집에 태어난 애들 있어요.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구조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난 백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관계 이슈에서만 왜 그런 우연을 일반화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잘못 만난 탓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면 야 그럼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관계 이슈만 약간 왜 이렇게 운명적인 관점으로 예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냐는 거예요. 풀어가십시오. 건강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인식만 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관계라는 게 어떻게 하다? 내게 필요하고 존재한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셔서요. 건강한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건강한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상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담이 있고 여러분들 하와가 있어요. 지금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관계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건강한 관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세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베푸는 수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관심, 동의, 동감, 헌신의 네 단계의 축으로 된 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강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관계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발견해야죠. 그렇죠? 발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그런 사람 자체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자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발견하셔야 돼요. 이 사람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고 동의되고 동감되고 교제되는 게 있고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이게 발견의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잘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 나와요.
어쩌고 하다가 나와도요. 사소한 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소중하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또 하나. 아예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분명히 그런 교집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얘랑 나랑 안 맞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동의도 별로 안 돼요. 동감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랑 나랑 완전 틀려요. 원이 하나도 안 겹쳐요. 그런 경우에는요. 멀리 두십시오. 친해지려고 하지 마요. 그런 사람까지 친해지려고 해. 옆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친해지려고 하지 마요. 괜찮아. 우리가 그것까지 사랑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야. 그건 좀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3단계, 그 다음에 원수 사랑은 그 다음이고, 일단 이웃부터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이고, 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냥 지내지 말고, 이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적인 교집합, 이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교집합, 이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호의의 교집합을 발견하시고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근처에 우연히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관계가 남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랑 나랑 그런 교집합이 5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얘랑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통해요. 근데 그 마음이 통하는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계속 틀린 사회적인 이슈와 다른 상황적인 것들과 그냥 뻔한 얘기들을 하면 이 관계가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 나의 교집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교집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교집합에 집중하는 것 통해서 이 관계 틀이 짜지면서 점점점 더 관계가 더 확대돼 나가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신방하잖아요. 만나보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응? 얼마나 재밌는데. 이 직업의 재미는 이런 것 같아요. 앉아있으니까 윤지는 얘는 무슨 혁명가 돼요. 항상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가치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얘랑 여행 갔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 서로. 옛날에 터키 갔다 왔을 때 그때가 너랑 제일 재미없어서 그치? 서로 별로 흥이 안 나. 막 이렇게 막 이게 좋았고요, 저게 좋았고요, 저게 좋았고 이런 얘기에 흥이 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도 얘랑 그런 식의 교감성은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또 무슨 법안 얘기 때문에 한참 했죠, 그렇죠? 우리는 끈끈한 전우애를 느끼는 거야. 이런 차별금지법이 파인데 원안을 같이 읽어보고 세상에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응? 딴 친구들 좀 다르죠, 그렇죠? 있었던 일 얘기하고. 미쳤어.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어떤 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걔를 같이 욕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애를 괴롭히다니. 이런 나쁜. 끝난 거야 이제. 그 다음 얘기 이렇게 줘. 그게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정서적 교집합. 나 얘 아껴요, 그렇죠? 걱정되고 그 부분으로 교집합.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의 교집합 키워나가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커지죠. 계속 그 부분에만 올려 있지는 않죠. 거기서 지적인 동의와 인격적인 신뢰와 정서적인 교감 같이 커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호가 여기 없어서 세민이가 있으니까. 주호도 마찬가지예요. 주호도 여기 와서 2달 동안 여기 와서 성경 읽었는데 2달 동안 그때 우리 되게 친해졌는데 나 주호랑 진짜 친하거든. 근데 내가 주호 성장 과정에서 잘 몰라요. 보통은 자매들은 한번 만나면 얘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애랑 친했고 누구랑 했고 대학 때 어땠고 연애 몇 번 했고 다 알잖아. 몰라. 오늘은 창세기하고 다음 날은 출애굽기 얘기하고 기독교가 뭐고 종교가 뭐고 가치가 뭐고 질교가 뭐고 불교가 뭐고 정치가 뭐고 사회 이런 얘기만 죽도록 2달 동안 했어요. 엄청 친해졌어. 세민아 너도 집에서 주호랑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네, 그런 식의 패턴. 교집합이 있어요. 근데 교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집합에 멈추는 건 아니고. 그렇죠? 첫 번째,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교집합을 발견하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발견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얘기했죠. 가꿈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꾸어서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이 우연으로 채우게 하지 마세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라도 나랑 그런 교집합이 있는 사람은요.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한번 그 사이에서 헤어졌을 사람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관계들을 지켜나가고 잡아나가면요. 굉장히 오래 지나간 다음에 그 관계가 내 옆에 되게 건강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랑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해졌고 저 사람은 지금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친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우연에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럿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일 친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윤지가 앞에서 윤지에게 착하겠네. 얘가 어떤 친구를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얘 너도 별로 안 친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친한가? 하여튼 얘 학교 친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요? 저한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지금은 유일하게 봉현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21살인데 그냥 그 친구도 권위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국의 존대 문화가 문제다라고 한번 신나게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봉현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래라라고 내가 맨정신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봉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기분이 묘하게 좋아요. 되게 봉현아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언제 이름으로 불려봐, 그렇지? 예. 정말 몇 년 전에 우연히 그냥 소개시켜서 한 번 만났어요. 근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나면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저랑 그 친구랑은 교집합이 있어요. 제 그 친구 되게 이뻐해요.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집합으로 관계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제 생각엔 앞으로도 계속 알고 지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안 가는 그런 건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알게 된 이유와 방식이 되게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예전 직장 동료 이게 전부이진 않아요 혹시? 물론 그것도 한번 필터링 된 거겠죠. 고등학교 때 중에 마음 맞는 애, 대학 때 중에 마음 맞는 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같은 셀에 있었던 애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 여기서 봐도요. 여러분들 한 40명 50명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한 40명 5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 중에서도 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자 하고 그 관계에 의미를 두고 키워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셀에 안 겹쳐서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나가는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번 식사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는 세상에 안 그래요? 그렇게 내가 교집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론 두 가지. 하나 더 얘기하죠. 같은 얘기지만 영역별로. 이 얘기는 교집합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이미 주어진 관계에서 교집합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나 내 마음을 느껴주지도 않아. 그리고 나한테 헌신하지 않아. 잘못했나 봐요, 목사님. 그럼 선아 결혼하는데 우리 임흥택 형제님이랑 송선아 자매님께서 우리 결혼하십니다. 저희 교회 자꾸 질문하지 마 설교할 때. 저희 교회 예배만 들으셔서 잘 교류는 없었겠지만 5월달에 결혼하세요. 뒤에 앉아 손 한번. 결혼해도 앞으로 이게 나올 거니까 이제 앞으로 좀 친해질 기회가 있겠죠. 우리는 또 아직 안 친한데 미래를 보고 결혼식 가진 않아서 친한 친구들 몇 명이서 갈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결혼하는 관계, 결혼하신 분들 아니 결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관계. 첫 번째 가족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진 관계성 속에서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이미 가족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교집합을 찾아내시고요. 그 가족이 건강한 관계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이번에 가족여행 결혼 10주년 다녀왔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아내랑 저랑 정말 교집합 정말 요만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않아? 응? 근데요. 이렇게 넓어진 걸 되게 발견했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이제는 결혼기념일 당일에 새벽까지 이제 호텔 어디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 되게 많은 걸 같이 지나왔고 굉장히 큰 교집합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옛날보다 서로 대화하는 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방식, 관점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교집합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아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무조건 나를 좋아할 거고 내가 아이를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아직도 많이 커져야겠죠. 저는 결혼 이번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거 1등을 뽑았더니 저는 아내랑 대화했던 시간 이렇게 뽑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우도 1등,
2등 제주시 맛집, 3등 뭐였지? 3등도 무슨 하얏트 호텔 아침 조식. 내가 아침 조식에 밀렸다. 그래서 내가 나랑 얘기했던 건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교집합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네, 먹는 거에 좀 예민하세요.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제가 파리에서 점심 맥도날드 먹였다가 정말 제가 3시간 동안 좀 박살이 났는데 먹는 거에 좀 예민하세요.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결혼하신 부분들 특별히 내가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될지, 나 이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나 좋아하고 이런 건 안 맞지만 이런 건 잘 맞으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되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10년 뒤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최대치의 관계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관심과 동의와 동감과 헌신의 관계로 내가 만들어갈 생각을 해서 교집합을 점점점 확대해서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은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는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만나는데 갈수록 벌어지던가, 아니면은 처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았어도 갈수록 뭉쳐지던가. 왜요? 이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니까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요.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여러분들 결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설교하기 힘들다. 이렇게 반응이 없어.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뒤에서만 조금 듣고 안 듣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옮기실 생각이시면 괜찮아요.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는 오는 것도 안 맞고 가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화한테 지난주에 교회 옮겨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그 교회에서 살아가실 거잖아요.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하지만요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남의 숨 교회는 굉장히 오해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 영성을 강조해요. 그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서로 몰라.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이거 해야 하자는 거 우리가 이거? 여러분 공동체 교회의 꿈은요 10년 뒤에 자기 신화에 있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자연의 전원에서 혼자 앉아있어서 완벽한 깨달음을 한 부처의 얼굴이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라 무슨 혁명의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꿈꾸던 걸 함께 만들어가서 이루어서 함께 그 노래를 부를 때 가슴 벅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꿈은 공동체의 꿈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죠. 제가 은퇴할 때는 같이 묻히는 게? 순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은퇴할 때는 여기 계셨던 저보다 한 6년 아래 분들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후임 목사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저랑 같이 이제 같이 은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네들끼리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장례식 해가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거기 살아가야지. 젊은 목사 밑에 뭐 하려고 그래. 나랑 같이 가야지. 죽을 때까지. 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에 졌어요? 제가 농담처럼 환상처럼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그렇게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디 제주도 같은 데 시골만 말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 폐가 된데 좀 이렇게 절반 접수해서 여러분 은퇴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글로 와서 뭐 그렇게 살자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운데 교회 하나 있고 말 있어서 같이 좀 살자고. 진짜 그럴 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싫대. 네, 괜찮아. 내가 80까지 또 신방 다니고 그럼 와이프는 짜증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못해서 그건 아직 조정을 해봐야겠는데 90인데 계속 돌아다니고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신방 다니고 왜냐면 집에서 못 노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건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건 공동체입니다. 근데요, 공동체는 얘랑 나랑 생각도 다르고 감정 패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데 지금 억지로 친해져 보려고 밥도 먹고 놀아보고 이래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왜 개인 영성을 강조해요? 공동체는 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같아지고 얘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과 내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같아지면, 다른 편으로 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얘랑 나랑
뭐가 생기겠어요? 동의가 있겠죠. 동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시너지가 있겠죠. 그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영성을 강조할 때.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동의와 동감은 신앙의 성장에 따라 그 수준에 맞게 주어지겠지만 관심과 헌신은 여전히 내 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과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약간의 헌신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대상을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거의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공동체 아니라 세 번째는 사회. 좀 더 넓게 인류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상은 관계적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상은 단지 가치적인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상은요. 어떤 기준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다 그 기준을 지키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세워졌는데 그 기준을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고 저 사람의 느낌과 나의 느낌이 하나 되어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류애입니다. 야, 난 먹고 살기 좋은데 아프리카에선 굶어 죽으니까 뭐 돈을 얼마 보내자.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류애입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점진적인 인류애는 결국엔 저들도 우리도 같은 기준과 꿈을 갖고 있어서 같은 마음을 느끼고 같은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인류애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같은 경제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돈을 같이 쓰고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썼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조직적으로 하면 폭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과 그런 문화, 그래서 돈을 다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준이 어땠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느끼기 때문에 서로 네 건 내 것을 나눈 자가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우리의 것이라는 고백. 왜? 쓰고 싶은 데가 같잖아요. 그렇죠? 쓰고 싶은 데가 같아요. 얘도 어려운 사람 돕고 싶고 나도 어려운 사람 돕고 싶고 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데 쓰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데 쓰고 싶고 얘도 우리가 잘 사는 데 쓰고 싶고 나도 우리가 잘 사는 데 쓰고 싶고 얘도 내가 조금 더 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내가 좀 더 누리는 것보다는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니까 더불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공동체의 수준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예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무슨 뜻이에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일단 가족에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시작하고요. 가족이 아직 없으십니까? 없진 않잖아요. 부모님 계시지 않나요? 형제들 있지 않고. 여러분은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시면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적어요. 영화야 정화야 매일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 좀 있으면 이렇게 각자 갈 거예요. 그럼 지금 한 집에 있고 함께 있을 때 기회 아니에요? 되게?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지금 뭐 나중 생각 너무 많이 하지만 지금 주어진 가족과 지금 주어진 친구와 지금 내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성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신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론. 제가 좋아하는 설교는 아닌 거 아시죠? 복음이 잘 안 나와. 하나님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결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 얘기합시다. 첫 번째.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못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바꾸려고 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게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지 않은 관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주의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제들과의 관계가 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내가 홀로 정서적인 고립감 속에서 난 괜찮아라고 외치면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나라고 울부짖으면서 살아가는 정서적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 안에 정서라는 것이 있고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선물을 주고 계시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단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견해 나갈 것이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창세기 2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결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너무 잘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특별히 못나서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특별히 잘나서 남들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정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의 창문을 여시고 내 정서와 관계에 평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 내 주변에 왜 좋은 사람이 없지? 내 정서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나 평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 창문을 여셔서 내 관계가 바뀔 수 있고 내게 좋은 사람들이 올 것이며 내 정서도 당연히 변화돼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만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점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정서와 관계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내게 관심이 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느끼며 서로 간데 헌신하며 걸어가는 관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무에 숨겨 5, 60명이 정말 그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차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거짓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누굴 임명하고 리더로 세워서 네가 그런 척해라. 네가 리더니까 1년 동안 단기적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쇼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 오늘 새로 왔니? 그러면 새가족부에서 널 챙겨줄 거야.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가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하자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어떤 분들은 눈 맞추면 웃는 것만 하셔도 돼요. 너무 비장하게 나한테 말을 걸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표정을 앉아있지 마시고, 응? 웃는 것만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 얼마나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관심을 갖는 걸 수도 있고, 마음에 든다면 한 번 식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걱정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연락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통해서 교감을 찾아보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전 교회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더 급합니다. 가정에서, 주변에서 그런 관계를 창출해내십시오. 나는 혼자이거나 혼자도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줘야 하는 그것이 없는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메꿀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기도를 좀 짧게 했어요. 지금 좀 기도를 길게 할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물어보십시오. 사람한테 관심 있으세요? 긴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출발선은 혹시 거기는 아닌가요? 사람한테 관심 있으세요? 누가 나한테 잘해줄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얘한테 이렇게 지내야겠구나 이런 거 말고, 사람한테 관심 있으십니까?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한테 다가서는 그런 한 걸음이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어릴 땐 순진해서 그런 게 좀 있다가 몇 번 실망하고 실패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별로다 마음을 닫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악해지세요. 뱀처럼 지혜로우시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달려서 여러분들의 정서를 뽑아먹으려는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다 맺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여시고 바라보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여러분들 관계가 엉켰던 적도 있지만 여전히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아버지 내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가 좋은 관계 선물들 받게 하셔서 내 이 외로움과 내 정서를 결여해서 사람으로 채우시는 애를 좀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가 관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줄 알고 기다렸다면 이제 내가 내 관계를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서의 패턴을 돌아보시면서, 관계 패턴을 돌아보시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결단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15분 정도 자유롭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기대감을 갖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어진 관계에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나 체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젠 내게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내시며 그것들을 통해 정수의 선물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나무의 숨이 우리 서로에게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될지언정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각자가 혼자 서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무의 숨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서로 깊은 교제와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관계의 선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기대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관계들 가운데 좋은 관계가 없다라고 체념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관계들을 선물로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며 그 관계들을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주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심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사람을 통한 관계의 선물을 주고 계실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그 선물을 저희가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정서적인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또한 그런 선물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한 걸음 다가서게 하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는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동의하고 동감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살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으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내 안에 정서적인 영역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운데도 이런 메꿔야 되는 정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서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 관계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채우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관계 선물을 가운데 주고 계시고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신뢰하며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 그렇게 다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관계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주어진 관계 맺혀진 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저희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관계를 만들어 나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무의 숨 교회의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은 생각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동감하며 또한 서로 가운데 주께서 주는 관심으로 서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맺혀진 가족들 그리고 맺혀질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가족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상처 주며 서로 가운데 무관심으로 상처 주며 서로 가운데 같이 느끼지 못함으로 단절된 관계들이 없게 하시며 이들 가운데 끊어진 다리들을 다시 연결하셔서 서로 가운데 관심이 서로 가운데 동의가 서로 가운데 동감이 서로 가운데 헌신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가정가정의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세상과 소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일하지